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일 또 모레일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 요새 한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어렵잖아요. 내가 LH라고 하는 회사가 땅도 부동산도 아파트도 아주 포괄적으로 다 다루는 굉장히 큰 조직인데 어디가 개발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발 정보를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미리 가서 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또 친척들 또 그 뭐뭐까지 해서 갑자기 일확 천금을 거두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으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디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또 어디 신도시가 있다 그 땅을 사다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보를 주고 야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사역을 위해서 지방에 한 곳에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차여차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그 개척의 멤버로 이제 사역자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그분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겸 해서 이제 신앙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때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분의 이야기가 간증이 그것이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는 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뭐 이런 주어진 일들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땅을 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사라고. 정말 열심히 하니까 땅을 사라고. 그런데 땅을 가서 보면 뭐 이렇게 그린벨트가 있거나 아니면 땅이 뭔가 묶여 있거나 이런 땅인데 자꾸 와서 사라고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람이 워낙 좋고 또 그분들이 하도 그러니까 싸게 주겠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샀는데 정말 모르고 산 건데 한 달 있으면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부자가 되고, 또 여기 어려운 모퉁이의 땅을 샀는데, 거의 맹지 가까운 땅을 샀는데 그분의 형편이 너무 안 돼서 그분이 그 땅을 그냥 착한 마음으로, 이제 선한 마음으로 샀는데 나중에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맹지인 것도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마트를 운영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그 마트를 운영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도 세우고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한번 그분하고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거기에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어디에 땅을 사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 강권해서 이 땅을 사라. 그분도 알고 파는 게 아니죠. 알았으면 그걸 팔았겠습니까? 근데 자꾸 강권하는데 그린벨트요, 맹지요, 쓸모없는 땅인데 그분들이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이분이 선한 마음으로 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계획에 난 것처럼 풀어주시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데 좀 가다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 수가 있죠? 신앙은요, 앞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을 부딪히게 될지. 내가 오늘 부족함이 없고 막 기쁨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인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디로 갔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고 해서 늘 부족함이 없는 초원으로만 인도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전사도 계시지만 공부하다 보면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하면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질문하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교수님들이 정말 나도 알만한 것을 정말 모르는 게 많으셔. 근데 보니까 이 박사라 받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영역에 깊이 파는 것이 넓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으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정은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서글서글하고 인상도 좋아하시는데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산상수원을 가르치실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트 하나를 딱 보여주셨어요. 기자 수첩 같은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나는 공부하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는 것을 다 적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이제 가서 물어보셨겠네요. 이제 막 적어가지고 내가 가서 물어보리라. 이런 수첩이 자기가 수북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수첩이. 자기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질문할 때 내가 모르는 문질문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을 다 메모해놨는데 그 수첩이 자꾸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이 겸손하게 나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 다 알고 내가 다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모르지만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사랑과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신실함을 보면 내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기대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이 세상이고요. 35절에는 저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age라고 되어 있어요. age. 이 세대. 정확한 번역은 이 세대고 저 세대. 세대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 세대와 이제 올 저 세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는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지금은 장가도 안 가려고 하고 시집도 안 가려고 해서 나라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안 가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그러니까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하는 게 비정상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가와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일이고 35절에 보면 저 세상은 우리가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왜 시집 가고 왜 장가 갈까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종족 보존의 그 욕망이죠. 종족을 보존하고 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결혼 제도를 두시고 하실 때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을 우리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종족 보존이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이유예요. 결혼과 이 시집과 장가가 종족 보존, 이게 이제 1차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인류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한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결혼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1차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2차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시집과 장가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결혼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꾸미게 되고 시집가고 장가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는 정말 맛볼 수 없는 가정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중에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부관계라든지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 속에서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을 우리는 이 성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하지 못하는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의 깊이와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이 사랑의 관계는 금방 우리가 뒤돌아서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금방 그것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랑이 길지 어떤 그것의 누림이 길지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세상 다음 오는 그 세대는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세대예요. 영원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에서는 이 세상에서 맛보는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됨의 그 친밀함, 그 깊은 어떤 사랑의 그 은밀함을 저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의 깊이는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길겠어요. 잠깐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세상이 다음에 오는 이 세상은 특징이 뭐죠? 영원한 거예요. 지속적이에요. 끊이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원한 기쁨 속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보았어요. 이 세상의 연장이 그러니까 천국이다. 다음 세대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저 세상이라는 거죠. 저 세상은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연장이 저 세상이 아니다. 저 세상과 이 세상은 완전히 분리된다. 전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답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 세상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저 세상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세상의 연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저 세상, 그 저 세대에 이르게 되는 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해도 너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저 세대. 그리고 내가 지금 답할 수 없는, 너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저 세대를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질문하는 것에 다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모르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죽음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의 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있죠.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형제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삭이 죽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분리돼서 죽어 있는 것이지만
야곱은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있잖아요. 모세도 살아있죠. 모세가 우리 성경에서는 사라져서 죽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변화산 사건 속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현재를 사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다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공부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다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셨지만 이렇게 한 집사님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공부하는 중에 질문이 좀 많으셨고, 또 질문하는 속에서 이제 그런 답을 제가 하면 그분이 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거 어떻게 그냥 짜맞히는 것 같고 막 무력다지 맞는 것 같아서 공부하다가 이분이 내가 더 불편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그만하셨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부를 계속 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막 무격다지 맞는 것 같고 막 짜맞추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말을 꾸미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 넘어가서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공부를 지속했었다면 그분이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 뭐 전사도 공부를 해보신 거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저도 신학대학원을 정말 어렵게 졸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자꾸 뭔가 변명하는 것 같고 짜맞추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밝힐 수는 없지만 느낌에 자꾸 뭔가를 덧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정답은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걸 제가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답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주의 신앙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차라리 100번 낫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무효하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막 짜맞추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 공부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질문 아마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그 가인이 결혼한 여인은 누구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인데, 그럼 가인이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됐는데, 그럼 가인이 결혼한 여인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누구냐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경 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분명한 사랑, 주님께서 분명한 간섭들, 분명한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편 다시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그런 확신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가게 되고 불확실한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험과 하나님의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가 한번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가요? 죽어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육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으로는 도저히 살아있지 않는 분이죠. 그러면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잠들어 버렸으면 그 사람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영이 살아있고 내가 육이 죽은 경우도 있고 육이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죽었다라기보다는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큰데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과 육신은 너무나 편한데 영은 잠들어 있는 정말 아무것도 영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두 가지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한다면 우리가 정말 택한다면 육신은 고달픈데 내가 영이 살아있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이게 정말 택하기 어려운 삶이거든요. 육신은 고달픈데 영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이 삶과 육신은 내가 정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영이 깨어있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영의 이 잠들어 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편안함이 있죠. 이것과 도대체 어느 게 살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지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분이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은혜 우리가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은혜가 뭐겠어요?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은혜라고 한다면 나는 살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떤 부분에서 신실하시느냐? 오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리신 하나님. 제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주보에다 글을 썼지만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한 번은 엉덩이 쪽에서 아파서 왼쪽 발을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막 그렇게 아프더니, 또 한 번은 팔이 막 석회가 꼈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농담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석회를 자꾸 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한 2주 간격 두고 2주 잘 안 되죠. 이제 발이 아파서 석회가 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래서 가서 막 또 치료받았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가니까 어깨가 또 석회가 껴가지고 또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석회와 멀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석회와 가까워지냐고, 석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뭐 농담으로 저희가 주고받았는데, 아플 때 이게 왜 아플까? 막 발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정말 설교를 그날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했을 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영혼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영혼이 살아있구나. 죽으면 아픈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아픔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아픈 병은, 무서운 병은 아픈 걸 몰라요. 세상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신유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 1년 정도 설교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셨다. 여러분, 아픈 게 살아있는 거예요. 췌장암 같은 거 보세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전혀 아프지 않은데 아플 때쯤이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맞으심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프면 낫더라고요. 아픈 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문제가 돼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가진 거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뭔가 부족한 사람, 이건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아픔도 있는 거예요. 살리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십니까? 제가 몇 번 아파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병원에 출입을 몇 번 했잖아요. 병원 출입하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픈 사람들이 낫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모든 사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